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12월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정직한 결산과 새로운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말연시를 맞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란 1년의 마지막이고 연시란 이제 1년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연말이 되었고 연초가 되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고 또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고 황금과 같습니다. 또한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도 늙는 것이 서러울 때도 있지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나이도 백발도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 해, 주어진 인생,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내다보면서 정직한 결산, 새로운 준비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번과 2절, 설교 요점 1번과 2번은 결산에 관한 내용이고 3번은 새해를 맞는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점은 정직한 결산은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얻은 열매를 살펴보는 것이 정직한 결산의 첫 번째가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고 2년 뒤에도 얻지 못하였고 3년 뒤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원래 포도원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았는데 과일 나무를 심는 경우는 율법에 금하지 않았으므로 심은 것입니다.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눈여겨봐야 할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화과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도 열매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목재로 또 땔감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일을 심으면 나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좀 빨라서 심은 지 2년부터는 열매를 조금씩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무를 심은 지 2년 정도부터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고 또 3년째도 얻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결산은 꼭 재정 결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괴사는 어떤 기간에 얻은 결과와 열매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결산을 하고, 공무원은 업무의 결산을 하고,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의 결산을 하게 되고, 교회도 1년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게 되고, 개인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결산은 열매를 얻는 것이고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업을 갖고 일하기 시작한 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금방 맺는 열매도 있고, 1년이나 2년, 3년 아니면 수년을 걸쳐서 그 일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년의 결산은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중요한 결산이 되는데,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결산입니다. 나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면서도 하는 일이 있기에 분명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년 12달 살아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저의 열매,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 송년주의를 준비하면서 10가지 열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연말에 오늘 이제 적어도 5가지든지, 없으면 3가지든지 한번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열매는, 이루어진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롭게 7, 8명의 성도님들이 오시게 된 겁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에 올해 2명이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셋째는 올 여름에 서울 한성교회 선교팀이 와서 놀랍게 섬겨주시고 초청잔치에 거의 20여 명이 새롭게 오시게 된 것. 넷째는 올해 우리 교회에 스타리아 12인승 새 차를 구입해 가야 된 것. 다섯째는 올해 우리 교회에 은퇴 장로 2명, 장로 1명, 또 안수집사 1명, 시무권사 4명이 임직을 받은 것입니다. 여섯째는 예부 강사 5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일곱째는 가을 소풍을 잘 다녀온 것입니다. 여덟째는 비파 열매를 많이 수확해서 나눈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낸 것이 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저와 저희 아내가 1년 동안 잘 지내게 된 것이 바로 올해의 감사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을 해보면 좋은데, 한 해 동안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이루어진 좋은 일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신방의 열매, 그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나눌 때도, 작은 것으로 섬길 때도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방금 10가지를 제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일이든지 작은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좋은 결과를 찾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송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정직한 결사는 냉정한 청산을 하고 청산과 해결을 하는 것이 정직한 결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7절 하반절을 보면 포도원을 만든 분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고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심은 한 사람은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원 일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땅만 버리게 되었으니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섭고 엄격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집 마당에 밭에나 산에나 과일나무를 심고 거름도 하고 풀도 매주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몇 년이 됐으니 열매를 맺어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무를 가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나무라고 생각해서 찍어내버리고 다른 좋은 나무를 구입해서 또 심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비파나무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는 한 4, 5년 돼서 상당히 커져서 열매를 맺힌다는 소식을 말을 들었습니다. 걸음도 더 하고 1년만 더 이렇게 기다려 보시게요 하는 말도 들었는데 올해는 많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속상하고 예상대로 많이 맺지 않으면 많이 맺으면 엄청나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옆에 비파나무를 이곳에 부임해서 바로 1년 뒤엔가 심었는데 작년부터 열매가 맺혀서 올 봄에 많은 좀 수확을 했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비파가 이 겨울인데도 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열어서 기뻐서 거름도 많이 주고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결사는 냉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3년이 지나면은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점부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게 되므로 찍어버린다는 각오를 하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시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냉정한 결산을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열매와 같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무화과 나무는 작년에 거의 다 죽어버려서 다시 심었는데 내년에는 자라서 상당히 따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잘하고 병충해도 잘 예방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를 찍어버리시면 어쩔할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면 반드시 우리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일에 결과가 있고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맺지 못할 사람이 없고 당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정직한 결사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또 한 해를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시라고 간청하면서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갖고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를 맺고 안 맺히는 나무에게 달려있다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주인이 1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에게 1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한 포도원 지기의 열심도 배울 수 있고, 나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진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 지기에게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수원을 하는 농부가 한 해 해거리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열매를 맺는 시점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또 한 해 연장을 해서 가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하고 약도 하고 풀도 베고 가지도 쳐주고 가꾸는 일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도록 자극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수많은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시에 정직한 결산을 하면서 올해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새해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 새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기회가 항상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드리는 모든 열매가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드리는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송년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면서 정직한 결산과 새로운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결산을 하며 새로운 준비, 새로운 기회를 맞아야 합니다. 정직한 결산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처럼 심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꾸어 주시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도 어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값지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상당한 열매를 올해 맺었는데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족과 일터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로 그 열매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많이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정직한 결산과 새로운 준비라는 송년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열매를 맺도록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 나무를 우리가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또 가꾸어지게 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1년, 2년,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찍어버린다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알고 정말 열매 맺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올해 한 해 이제 며칠 남은 기간을 잘 보내고 새해를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국정이 조속히 잘 수습되어지고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세워가는 국민들이 되도록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